오늘 30주년을 맞는 우리 동산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되돌아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몸도 아픈데 무슨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냐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 유치한 믿음이 어른이 됐고, 나약한 믿음이 어른이 됐고, 이 땅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늘을 생각하고, 낮은 곳에만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위를 볼 줄 알고, 땅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뭐니 해도 십자가 위에 얹혀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 얹혀있는 걸 우리는 동산교회 나옴으로 알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또 기도원에 올라가도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40년 50년 목회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 다 정리하고, 이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던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할 때 그게 근거였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30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혹시라도 못 섬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30배의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30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2배도 어마어마한데 30배에 30년 동안 30배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 1990년 7월 15일 오후 3시 웅천상가 첫 예배, 아무도 없었어요. 신문지 깔고 예배 드리고,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기 때문에 낮에는, 오전 예배는 동안교회에서 부목사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오후에 목사님 승낙받고, 오후에 오후 3시에 와서 우리 식구끼리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사람도 없고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첫 예물을 빈 봉투로 드렸던 게 2천만 원이에요. 정식으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2천만 원을 드린다, 첫 예물로.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빈 봉투를 드렸어요. 빈 봉투 2천만 원 써가지고 하나님 드립니다. 첫 예배에 강단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성경책에 넣어놓고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그걸 10년 동안 못 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10년 후에 여기 와서 이 교회와 그 교회가 이렇게 교체하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2천만 원을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작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30배의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었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거두절미하고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겼던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공동동에 세워진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뜰하게 발을 들놓는 사람, 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창대케 되는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큰 은혜를 많이 30년 동안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요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동산교회를 위하여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동산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동산교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30배를 받았으니까 60배를 받도록 100배를 받도록 이제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중간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섬겼던 항존직들, 지금까지 잘 섬겼던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을 받들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동산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꽃꽂이를 보세요. 잘 꼽아놨잖아요. 우리 성집사님 잘 꼽았고 헌신하고 가게에 있는 거 갖다 꽂고 기도하고 얼마나 어제 아름답게 꼽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꽂이가 여기 꼽혀 있는 거는 이 꽃꽂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꽃꽂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많은 사람에게 향내를 내기 위해서 여기에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꽃꽂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가치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장 목사가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하는데 장 목사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장 목사가 서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가대가 오늘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 분이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6번,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거의 10번 뭐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 우리가 많고, 오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체를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동산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저는 이 대목이 어젯밤에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멋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게 하나도 없이 주를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년 맞는데 이 자리에서 교회가 굳게 서 가야 될 텐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몸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한번 더,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다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봉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더, 내 육체에. 바울이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뭐 돈으로 채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말에는 항상 1등 갑니다. 입으로 섬기고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 못해요. 우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몸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뭡니까?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가지고 육체로 봉사하는 그런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참 목사로서 늘 감사하고 막 힘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안수집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뭐 다 하지만 하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아동부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도 내려가 보면 깨끗해요. 말이 없는데도 거기에 뭐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어느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어서, 말이 없는데도 모든 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남겨둔, 우리가 고난을 하라고 남겨둔 이 고난을 여러분이 육체에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30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윌로 크릭 처치 좀 얘기했나요? 제가 13년 전에 그 장신대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때 6명이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 교수들이 7명하고 총 그러니까 13명이 밀로 크릭 처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1만 5천 명이 모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기 우리 강남에 그 고속도로, 고속버스처럼 사람들이 쫙 모이고, 뭐 15,0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이 모겠어요. 근데 딱 갔더니 그 더운데 떼병장지에 땀을 뿔리면서 한 80명, 한 70명이 남자들이 쫙 입구에 섰더라고요.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남자들이 하얀 백바지를 입고요, 하얀 바지를 그 더운데도 입고 까만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딱 메고 서가지고 그냥 차량 그 뽕으로 하고 안내제하고 가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웰컴 웰컴. 아, 놀라웠어요. 우리가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그 담임 목사 빌 하이젠인가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중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직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재벌 회장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은행 총재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의사도 있고 벤처기업의 큰 벤처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자기가 사주고 있던 모든 유니폼은 교회에서 그걸 제공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그 사람들이 뭐가 없겠어요?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가장 자발적으로 자기가 유니폼을 다 사 입고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30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내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30년이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내 물질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하는 장성된 30년을 지난 우리 성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뜻대로. 한번 따라해. 하나님 뜻대로. 꼴백번 말을 해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직분을 따라라는 말에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수집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 장로를 세웁니다. 기분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의 명예를 위해서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장로를 점지해서 누구를 세울 때 거기는 반드시 그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장 목사도 여기서 30년을 목회하지만 장 목사 개인 뜻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성도 한 분이 정년 은퇴가 되면서 이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이제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그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 그걸 하나 교회에 기증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본당에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가. 우리 교회도 저게 그랜드 피아노 우리 박 목사님이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새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가 독일제가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피아노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그 20년 전에 있던 피아노, 영창 피아노를 그 권사님이 권사 임직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기념으로 해놓은 그 피아노인데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이제 어떤 그랜드 피아노 좋은 게 들어와서 새 것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권사님, 20년 전에 권사님이 취임하면서 이거 하셨죠? 그렇죠. 내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이 권사님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말을 하는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20년 전에 제가 권사 취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것인데 치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놓으려고 그래도 내 것을 치우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끓여 하더라.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이런 권사님도 있네. 그래가지고 새로 허물하려고 하는 그랜드 독일제 피아노를 들놓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다 열심히 했지만 교회 섬기는 것을 자기 표준에 맞추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피아노를 했다고 해도 자기 뜻을 죽이고 다른 것이 들어왔으면 목사님 바꾸세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표준에 맞추면 안 돼요. 자기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자기 지식 가문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생각은 이러니까 다른 생각은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발전위원회에서 교회 발전위원회에서 제가 15명인가요? 이게 조직해가지고 조섭 연구를 해와라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이 교회가 지금 빚이 많으니까 이 교회를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반대했어요. 그래 당회에다가도 반대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이해를 다 해주셨어요. 이거 팔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3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팔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빚을 갚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든지 헌금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걸 쉽게 어려운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자기 거는 안 하고 그냥 교회 건물을 딱 팔아가지고 작은 데 삼각교회를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중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빚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교회 건물을 파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이 교회를 팔면 안 됩니다. 자꾸 여기서 저기서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면 내가 가슴이 아파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복을 못 받아요.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살려야지. 쉽게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를 훌렁 팔아가지고 적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뜻은 교회를 훌쩍 파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요. 그걸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작은 상가 사가지고 거기 가고 교회가 모이던 말, 예를 들어서 이 교회보다 더 큰 데를 간다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 원씩 헌금을 각자 하고 이걸 팔아가지고 그 위에 보태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교회를 간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가는 것은 이걸 팔아야죠.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요것만 홀랑 팔아가지고 줄여가지고 빚 갚고 작은 데 가면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내가 오늘 창립 주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아무리 좋고 수가 터지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내가 싫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0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지혜롭게.
자,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니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혜로 해야 돼요. 지혜로. 여러분,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지혜로 해야 합니다. 지혜로 하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그랬어요. 대개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다 자기 지혜가 자기 생각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히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겸손하면 그게 지혜가 와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와져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 말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 하나 할게요.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 있다고 그래요. 케네디 공항이 있고 뉴욕 공항 하나가 있고 라가디아 공항이 있는데, 라가디아 공항은 그 유명한 라가디아 그 판사 그 이름을 기념해서 만든 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라가디아 그분은 뉴욕의 신학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판사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로 유명한 사람이 라가디아. 그래서 유명해서 그 공항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한 노인이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쳐가지고 체포돼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사건의 판사가 바로 라가디아 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빵 하나 훔쳤는데 판결을 해요. 이렇게 합니다. 피고는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빵 훔친 노인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한 번에 빵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 노인의 차림이 거지예요. 거지요. 온갖 거지고 배고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처지는 딱 하나, 법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0를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판사는 $10짜리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오 했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한 50명의 사람들이 법정에 앉아가지고 방청한 사람들에게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도 이웃 주민이 빵을 훔치도록 방관한 죄가 있으니, 사실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방관한 죄가 있으니 여기 앉은 모든 방청객에게도 50센트씩 다 거출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주시오. 그게 판결이에요. 그 판결을 내고 경찰관들 뒤에 두 분이 서가지고 지금 경비병 지금 즉시 거두세요. 그래서 거두어서 다 거둔 게 $45 50센트예요. 그리고 판사가 주머니에서 꺼내준 그 $10달러를 포함해서 $55달러 50센트를 받아가지고 그 법정을 지혜롭게 그 사람도 기분 좋게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할렐루야. 유명한 판결을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서 공항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짓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도 이와 같은 여러분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지혜가 뭡니까?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능이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게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고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지혜로 봉사를 잘함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봉사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 자, 29절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한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해지는 수고해야 돼요. 힘을 남겨두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는데 힘을 남겨두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옛날에 그 항영조 마라톤 선수 그 1등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딱 꼬리내 들어오는데 인터뷰를 하고 신문기자들이 가는데 너무 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인터뷰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 그 힘을 쏟아부었던 그 선수가 진짜 여기 선수라는 거예요. 일생을 다 뛰고도 아주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에 좀 힘들게 좀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10분 하고 50분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힘을 다하여 헌금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예배도 드리고 힘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하나 결정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력이 있으면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제 주장이에요.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힘을 남겨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데 여력을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하고도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내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를 섬기는 것은 교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할렐루야. 내 교회에 내가 맡은 일을 안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예요. 여러분, 힘을 다해 봉사하되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하고 혹시라도 돈이라도 남고 여력이라도 남으면 다른 데 하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결론으로 이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걸 안 돌다보고 직장도 안 돌다보고 뭐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30년 동안 이렇게 갖고 왔고 건축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을 몇천만 원씩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 헌금 대장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 책 나오는데 그걸 다 넣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넣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이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를 우리가 왜 이렇게 섬기고 딸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교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이지만 내가 다닐 때는 내 교회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룩한 그 운동장이요 거룩한 영적인 유산이 동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팔거나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걸 좌지우선은 안 됩니다. 이거는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다가 가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들에게 이 교회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헌금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할렐루야.